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의 삶을 보면 무언가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신앙이 생기는 가운데서는 또 교회에서 또 봉사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또 사람들도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하기 싫지만 또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애를 써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봉사를 하는 선한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것입니다. 건전하고 좋은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또 이제 이 사회 여러 가지 이러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체계들이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보면은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표정이 의아해 하시는 표정. 그러면 언제 인정해 주냐.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아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을 내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또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앞서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죄를 범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열심을 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사람 편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는 와 정말 대단히 정말 선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근데 너희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기독교 신앙이 이래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와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름 부으심,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조금 낮고 선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많이 죄를 짓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저런 죄도 안 짓고 나는 의롭고 난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신앙을 자부하고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와야지 그 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수고한대요. 선한 행위 한대요. 근데 이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를 봉사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의 행위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차이를 간과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증명받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봉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앞설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역의 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급하지가 않으세요. 절대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막 하나님이 막
영혼 구원도 할 일이 많고 내 삶도 지금 뭔가 문제도 많고 빨리 해결돼야 되고 빨리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 뭐 이런 급함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또 급하시기도 해요. 마지막 때니까 급하신데 중요한 건 그 방법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 즉 내 열심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지 한번 보세요. 자, 그 광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잖아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요 40년이 걸려요. 근데 물론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그 보고에 따라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제 광야를 유리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 나가는 걸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그냥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로는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땡볕 더위와 목마름과 그리고 밤의 추위와 그 짐승의 위험과 여러 가지 것들의 위험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요 형주순례 가면은 잠깐씩 경험을 하지 그것을 하루 이틀 막 몇 년 동안 그거를 경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사람이 앞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너네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뜨면 가. 이거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만 60만 대군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회막과 그 성막들을 옮기고 그 짐을 챙기고 이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한 가정 이사 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의 인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그러면 한 군데 딱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자 그러면 좀 물도 있고 정말 좀 좋은데 좀 주셔서 좀 오래 머물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구름 뜨면 가야 돼요. 힘들게 이제 짐 풀어가지고 힘들다 했는데 며칠 만에 구름 뜨면 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는 이제 여기 좀 싫으니까 좀 빨리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했는데 몇 년 동안 구름이 이동을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고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방법, 스스로의 모든 기준이 완전히 다 죽어진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넘칠 때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돌아야 되는데요? 왜? 그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에 발이 닿자 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즉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요단강 문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게 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현실은 뭐냐? 현실은 그거 뭐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 힘으로는 죄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도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인 그 사단마귀의 결박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게 율법의 행위로 의에 오르신 단 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분이 유일하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모든 율법의 말씀 다 지키고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단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의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유일하신 한 분이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참 이 율법의 행위로 노력하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요.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언제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봉사 많이 하면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열심으로 내면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소중한지를 몰라요. 값없이 공짜로 우리는, 그러니까 대가를 뭔가 지불하면 내가 뭐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그냥 거저받고 뭔가 내가 값을 지불 안 하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셔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노예로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값을 주고 풀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어디 안에 묶여 있었느냐, 어디에 저주 안에, 어디에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노예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라든지 뭐 지옥 형벌, 이거는 우리 이렇게 뒤로 하고라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고통이 더해져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밭일해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 뭐 또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고통이 더해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뭐 가정이 불화하고 깨어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뭐 진짜 뭐 저 사람이 이상한가 보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뭐 돈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래서 어려웠구나, 내 이렇게 노력해서 풀어봐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풀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많은 부분도 우리가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부모 자녀의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이 재정의 문제도,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면 그게 영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노력을 하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면, 율법의 행위, 내 힘이 먼저가 되어지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내가 밟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1절에 뭐라고 불렀냐면,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렇게 말해요. 땅을 왜 고칩니까, 여러분? 뭐 건설회사 나왔습니까? 땅을 왜 고쳐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뭐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에 중독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죄의 역사들이, 어둠의 역사들이
더욱더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박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육신에 속한 영역에도 그러한 고통들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하세요. 그러나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추해 보시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육신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영광에 이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해, 이렇게 열심을 내요, 열심히 사역해요, 이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 있고 나에게만 관심 있는 죄인인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많은 저주에 대해서 레위기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들이요, 거기 보면은 그 저주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가난이 임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막히고 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저주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나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율법을 어겼으므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엉겅퀴 한 가시덤불의 고통, 이걸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풀리지 않은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정말 저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역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저주를 풀어내시길 원하세요.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저주를 풀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나를 의지합니까? 내 행위로 율법을 행하려고 왜 하늘에서 오는 영광, 하늘에서 오는 은혜, 하늘에서 오는 기름 부으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그 저주를 풀지 않겠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들, 회복돼야 될 관계들, 상처 입었던 모든 관계들, 다 안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제가 이상한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저주를 풀어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보세요.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저주를 더합니다. 더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행위가 먼저가 되는, 나의 의로움이 먼저가 되는 이 모든 선한 행동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것으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는 훨씬 많이 살고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3일, 4일까지 이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몸이 약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고통을 덜해 주시려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이러한 수준에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원수되어지는 그 고통을 그 현장에서 당하셨다니까요. 왜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십니까? 왜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알고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신 사단 마귀에게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 죄의 모든 싹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값이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다고 했죠. 공짜로. 거저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원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값을 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저주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이 죽어 음부의 고통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까지 받으셨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왜요? 왜 걸을 수 있죠? 그분이 질병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치유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 차원의 도덕성, 인간 차원의 열심, 사람끼리는 서로 환호하고 영광을 취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영적인 경박에서 승리할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하죠.
왜 나한테 은혜가 없습니까? 나한테 응답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여러분 왜 안 임합니까? 왜 응답이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죄가 여전히 있는 채로 봉사하고 죄가 여전히 있는 채로 열심을 내고 죄가 여전히 있는 채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람 편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네가 앞서는 열심 그거 먼저 내려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너 예물 드리지 마. 먼저 예물 드리지 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려. 무슨 말입니까? 그 용서하지 않는 죄를 품은 상태에서 그 예물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 상달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내 열심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더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더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이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게 느껴보실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네. 나로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건데 너무나 큰 영역의 것들을 너무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니까 예전에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넘어졌을지라도 너희가 죄악 중에 거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은 사단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또 빠지고 나를 낮게 보면 정죄감에 빠지고 나를 높게 또 보면 교만함에 빠지고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신 그 저주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선포하시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저주들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족 문제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내 환경의 문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풀려지지 않는 문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를 쓴다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시고 해방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저주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작지만 저의 간증입니다. 죄의 저주를 풀어내고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고 저쪽부터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막 말도 버벅대면 지금도 버벅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버벅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평가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신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행합니다. 율법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변호사, 그 사회적인 모든 그 부유함을 다 던져버리고 이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 조선까지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목숨 걸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지혜가 앞서면 안 돼요. 내 경험도 앞서면 안 돼요. 내가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익숙할지라도 다 육신으로 할 줄 안다 해도 그분의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교우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열방까지 그 영광이 충만해진 만큼 우리를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